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17살 고등학생이었어요. 여러분께 오늘 전할 이야기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진짜예요.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고 현실적이고 무서웠던 경험이었어요. 교회요? 네, 가끔 부모님을 따라갔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는 그냥 잔소리처럼 들렸고 기도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냥 어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여겼죠. 그럼 제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들어보세요. 2024년 11월 15일 목요일이었어요. 학원에서 수학 보충 수업을 받고 집에 가는 길이었죠.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었어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고 친구들과 카톡하고 유튜브 쇼츠를 보면서 그때였어요. 무심코 횡단보도에 들어섰는데 빵! 자동차 경적 소리가 귓속을 찢었어요. 그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모든 감각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사라졌어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알고 계세요? 그냥 잠드는 것처럼 편안한 건 아니에요. 죽음은 시작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병원에서 응급실 의사가 제 부모님께 말했대요. 심장이 3분 동안 완전히 멈췄다고. 뇌파도 평평해졌다고. 사실상 죽었다고. 하지만 그 3분 동안 저는 너무나 많은 걸 봤어요.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현실적인 걸. 지금부터 제가 그 어둠 속에서 경험한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하지만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이야기니까요.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을 감았을 때의 어둠이 아니라 뭔가 살아있는 어둠이었어요. 끈적하고 무겁고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들. 신음소리, 울음소리, 비명소리.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마치 물속에서 듣는 소리처럼 흐릿하고 불분명했어요. 그리고 뭔가가 있었어요.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저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 그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또 하나가 왔구나. 이제 우리와 함께야. 돌아갈 수 없어. 절대로.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소리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도망치고 싶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느꼈어요. 제가 아래로, 더 아래로 끌려가고 있다는 걸. 발끝부터 서서히, 천천히, 하지만 거부할 수 없게. 안 돼. 안 돼.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어둠은 저를 계속 아래로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나를 덮고 있던 그 끈적한 어둠을 가르며 한 줄기 빛이 퍼졌어요. 처음엔 작은 점 같았는데 점점 커지더니 결국 모든 어둠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 누군가가 서 계셨어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모습을 눈부시게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말할 수 없이 위험이 있으셨어요. 그분을 보는 순간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났어요. 아니, 이유가 있었어요. 제 영혼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아는 거였어요. 제 존재 전체가 그분 앞에서 떨렸어요. 그분은 한 발 한 발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의 어둠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마치 빛을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처음으로 소리가 났어요. 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눈빛. 어떻게 설명하죠? 사랑이면서 동시에 슬픔이었어요. 기쁨이면서 동시에 실망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제 모든 과거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지만 훨씬 더 생생하게.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뒷담화했던 일부터 시작됐어요. 김민지가 없을 때 다른 친구들과 함께 민지 진짜 짜증나지 않아? 맨날 잘난 척하고. 라고 했던 그 순간. 그때 민지가 화장실에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것도 보였어요. 민지가 혼자 울던 모습도. 온라인에서 무심히 뱉은 욕설들도 다 보였어요. 게임하다가 화나서 바보들아, 죽고 싶니? 이런 말들.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깊은 상처였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특히 한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전학 온 아이였는데 좀 뚱뚱하고 말도 어눌했어요. 저희들이 그 아이를 돼지, 바보라고 놀렸던 일들이 모두 보였어요. 그 아이가 집에 가서 혼자 울던 모습, 부모님께 나 전학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던 모습까지. 더 끔찍한 건 그 말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까지 다 느껴진 거예요. 마치 제가 그들이 된 것처럼 그들의 아픔을 그대로 경험했어요.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이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릴 때 교회에서 외웠던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외우기만 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정말로 알겠어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힘도 죽이는 힘도. 제가 무심코 뱉은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숨고 싶었어요. 어디든지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숨을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드러나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눈빛을 다시 봤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아팠어요. 실망과 사랑이 동시에 담긴 눈빛이었어요. 마치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걸. 주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릎이 꺾였어요. 그분 앞에서 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지 깨달았거든요.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조심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드러나요. 정말로 모든 게. 예수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순간 세상이 보였어요. 정확히는 교회가 보였어요. 일요일 오전 11시 예배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세를 부르고 있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겉으로는 다들 경건해 보였어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주식 차트에 가 있었어요. 내일 삼성전자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의 옷을 보며 저 옷 어디서 샀을까? 비싸 보이는 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젊은 남자는 앞자리에 앉은 여자를 보며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듣는 척하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책이 내려왔어요. 생명책이었어요. 그 책이 펼쳐지자 수많은 이름들이 보였어요. 어떤 이름들은 금색으로 빛났어요. 정말 눈부시게 빛났어요. 그런데 어떤 이름들은 흐려져 있었어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이름이 흐려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를 알지 못했다. 그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들려왔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소름이 돋았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찬송을 부른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진짜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저는 그분께 외쳤어요. 주님,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해서였어요.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들. 제발, 정말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단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손끝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어요. 내 딸아.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은 어떻게 설명하죠? 모든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것보다 아름다웠어요. 모든 어머니의 자장가보다 따뜻했어요. 돌아가서 이야기를 전하라.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 그 순간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병원의 강한 조명이 눈을 찔렀어요. 의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뛰어왔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어요. 기적이에요. 엄마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장이 3분 동안 완전히 멈췄다고. 그 정도면 뇌사 상태가 되어야 정상인데 아무런 후유증 없이 깨어난 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선명한 기억이었어요. 생생한 지옥의 냄새, 예수님의 눈물, 그분의 마지막 말씀까지.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죽기 직전에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에 환각을 본 것이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드라마 너무 많이 봤나 보다고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환각이 아니라는 걸. 꿈이 아니라는 걸. 저는 믿게 된 게 아니라 보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간증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 그냥 어려운 책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 있었어요. 기도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주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누구도 날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거든요.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울렸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영원히는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대부분은 웃고 넘겼어요. 서진아, 너 요즘 교회에서 뭘 배웠니?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한 간증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영혼을 향한 초대장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제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은 아직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영원히는 아니에요. 만약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세요. 만약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저처럼 교통사고로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열어드릴 건가요? 아니면 계속 닫아두실 건가요? 저는 죽음 너머에서 진실을 봤어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지금이 주님께 돌아갈 시간입니다. 아직. 문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